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전히 지저스론을 고백한 한 주와 10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우리에겐 종교개혁일이죠. 그리고 베델교에서는 늘 Fall Festival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소동을 지나 성도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의 여정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뭉클하고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3년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두 마디의 말로 정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꺼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27절 보십시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자기의 소회를 고백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누구 의식해서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문맥과 상관없이 또 전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꺼리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침 연루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상담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오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꺼려서 피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보태는 일이 없이 그대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그의 에베소 사역의 그 모습을 소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이 그의 사역의 총정리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뭘 대단하다고 늘 훈계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고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파할지를 알면서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이 말씀 대언자의 사명, 그것을 눈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훈계했다라고 그는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의 사역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울에 비추어서 누가 오해할까봐, 누가 힘들어할까봐, 누가 화를 낼까봐 가려서 뺄 거 빼고 그냥 좋은 것만 먹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때로는 공격이 오고 모함이 오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을 눈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정말로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28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정말 삼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내 욕심대로나 내 뜻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삼가라. 그리고 특별히 본이 되지 못할 일들은 하지 마라 라고 경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제1 업무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신방 가는 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살피고 위로해주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자꾸 행정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 일을 하는 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삼가고 자기의 의견을 삼가고 오히려 양떼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이 목양 사역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3절에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야 할 일들이 장로에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과 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목회자와 장로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동역자지 견제하는 자들이 아니죠. 함께 일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자들로 헤어질 때 크게 울며 서로 안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가 이 말씀 사역자와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임을 믿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수많은 눈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요.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계속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진리의 기둥의 역할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